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반복해서 두 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설교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9년에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저의 박사학위 그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 선교해 주셨던, 기본적으로는 학자시고요. 근데 제가 시드니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들을 탐방하시면서 리서치를 계속 하시고 책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여기서 그 책을 사서 보고 읽고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넘어가서 복음 안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을 네트워크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프레시 컨퍼런스라든가 미셔널 처치 그 연합 같은 것들을 함께 이끄시는 그 중심에 계시는데, 학자에서부터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운동가까지, 이 목사님을 또 대학교 총장님이기도 하시고, 이 뭐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드니에 3, 4일을 딱 머무시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고 믿고요. 또 우리 총장님,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저 뒤쪽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미국 LA에서 살고 또 사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드니 와서 여러분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7년 전, 되게 오래된 얘기네요. 97년도에 호주에 와서 1년 정도 공부하고 훈련받고 간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 26년 만에 호주를 오게 됐는데 딱 하루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이틀 있다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다음이면 한 4일쯤 있다 가지 않을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김 목사님 학교에서 이제 뵙고 이제 공부하시는 모습, 또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그때 목사님이 시드니 다음 교회를 막 개척하시면서 또 가졌던 그 꿈과 비전들을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종종 미국에 오셔서 얼굴 뵙고 또 그 진행 과정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오니까 이런 모습이었구나. 1부 때도 말씀 전하고 2부 때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시드니 다산교회구나,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또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왕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호주에 처음 와서 저의 그 삶은 굉장히 뭐랄까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왔을 때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희 진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막 꿈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막 꿈이 10,000명 교회 막 담임 목사하겠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옆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초라하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간 이유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형들, 누나들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회에 있고 싶어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거기에 내가 기대했던 막 천국과 막 하나님의 막 아름다운 영광과 막 기쁨과 막 만족과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맨날 데모하고 막 학교 문 닫고 뭐 화염병 터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4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졸업하면서 나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호주에 도망을 왔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 친구가 먼저 와 있었는데 너 가급적이면 시드니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여러 유학원을 갔더니 유학원에서 이제 멜번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멜번에 가서 멜번도 시티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더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가서 시골로 가서 거기서 영어를 메스터하고 내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그 시골에 있는 학교 가운데서 이제 클래스가 몇 개 있었는데 한 클래스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를 공부하러 온 건지 새로운 한국 코리안 커뮤니티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 3-4개월 공부하다가 친구가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로 가라고 해서 몇몇 그 이제 시골 학교 리스트를 줬는데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와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학교는 어떤 학교냐? 난 이런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게 된 학교가 시드니에서 1시간 좀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정말 거기는 시골이었어요. 거기 있는 한 이제 작은 바이블 스쿨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너무 좋은 게 호주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캥거루가 떠오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던 그 학교가요 얼마나 시골이냐면 진짜 아침에 눈을 떡썩 나오잖아요. 그럼 바깥에 캥거루가 100마리가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곳이 있거든요. 물론 강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곳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바이블 배우고 바이블 스쿨이었으니까 선교 훈련 받고 그리고 막 선교지 가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다시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메서 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공부하면서 이제 석박사 학위 마치고 선교지로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남아서 학생들 논문 지도하고 또 가르치는 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남게 되었고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 남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만났던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저의 지금의 사역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또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또 디아스포라 교회를 연결시키면서 많은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분들 참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상한 교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태어났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또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면서
젊은 사역자들 만나고 새로운 개척교회를 만나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모험적이고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만나서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 이야기 들었는데, 이 목사님도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부류에 있는 분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사실 쉬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가는가라고 볼 때 안전하고 티피컬하고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약간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드니 다음 교회가 저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친 교회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미국 교회나 또 서구화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부정적이고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말이죠. 불교, 불교, 개신교, 그다음에 가톨릭, 이 세 개의 종파를 가지고 해보면 옛날부터 기독교가 제일 밑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신뢰도가 떨어졌냐면 교회에 대해서 10명 가운데서 9명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들려오냐면 교회가 진짜 어렵다. 그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교회를 안 나가. 이걸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면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그리고 그 이하의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이상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작년에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나와서.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인터뷰를 하다가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곳에 새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새로 이사간 지역이 부산 경남 지역인데 거기는 한 반에 한 명의 크리스천이 없어요. 두 반에 한 명 정도의 크리스천이 있을 정도로 크리스천들이 적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서 과연 기독교의 미래가 있을까? 신앙의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유럽 교회를 가보면 유럽 교회들은 이미 그런 현상을 오래전에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막 놀라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들, 진짜 너무 화려하고 너무 고풍스럽고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사실은 예전에 다 교회였다고 하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변해서 도서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점점 미국 교회나 아니면 호주 교회나 이런 교회로 이제 그 여파가 오게 되는 거죠. 전 예전부터 호주에 신앙인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 열어서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한국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읽은 아티클 가운데서 10 Positive Trends in Global Christianity for 2026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전망하면서 세계 기독교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10가지 파지티브한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가 Z세대가 교회 출석을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Z세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 말이죠.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감지가 되는데요. 요즘 가서 보면 젊은이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그 젊은이들에 의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한 증거가 뭐냐면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년 전에. 근데 거기 몇 주간의 현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캠퍼스들로 이것이 전이가 되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경건 훈련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요. 미국에서만 1,80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숫자인데요. 1,800만 권이 팔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이블 앱들을 많이 다운받으면서 혼자 성경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서로 공동체로 나눔을 가지면서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넓혀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미전도 종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선교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가슴 떨리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신앙이 결코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믿음의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신앙의 색깔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색깔의 신앙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거대한 메머드 교회에서 큰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진짜 신앙인만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글을 보게 되니까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전에는 교회 안에 구경꾼과 관람객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나의 삶에 있어서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색깔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속화되고 이런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도전을 맞이하고 그 도전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 미국에 있는 달라스와 그 다음에 휴스턴과 LA는 한 15개의 교회를 방문을 하고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15개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정말 건물만 봐도 막 그 압도감이 대단할 정도로 그런 교회들도 많이 가봤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진짜 그 감동을 줬던 교회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그 교회가 이제 워터마크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사진 있나요?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크고요.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시설을 너무 잘 갖춰놨어요. 몇 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영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주중에 있는 주중 모임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이 교회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몇 명 정도 모이면 여러분 와 하고 놀라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지난주에 우리 골드코스트에서 그저께네요, 이제 설교하면서 한 청년에게 물어봤거든요. 맨 앞에 앉아있던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냥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인조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고 깊은 찬양과 깊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끝나고 나서 삼삼오오로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모습에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LA로 오게 되었거든요. LA에서 제가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락하버 처치인데, 이 교회는 원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고 대학가 옆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예요. 팬데믹 마치고 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근심이 가득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팬데믹 마치고 다시 모였더니 교인의 절반이 사라졌대요. 근데 이 절반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미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 선물로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는데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제가 이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막 상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말이 뭐냐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그게 뭐냐면 지난 2-3개월 동안 자기 교회에 2-3천 명의 청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떤 프로그램을 했길래 이렇게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Silent Revival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Silent Revival, 조용한, 요란하지 않지만 고요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Silent Revival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 가운데는 영적인 갈급함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젊은이들 가운데서 많은 그런 엔터테인먼트와 많은 쾌락과 이런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정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찾기를 마련인데, 우리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서,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서 진짜가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영적인 그런 생명을 갈구하는 것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절망의 시대, 아니면 정말 암울한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시점들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운 시대,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들,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조차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시는데,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요?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면 더 본질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까요? 당연히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동일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이것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쉬브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쉬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turning 혹은 returning,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계속 선지자들은 던지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고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을 향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지,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길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고 아파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회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실 거예요. 너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고 너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지를 다시 확인해라.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금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삶의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편만한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본질적인 고민과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에서 오는 것인데,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결코 어떤 음부의 권세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이 공동체는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많은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드니 다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어떤 좋은 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견고해져서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갈급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온전한 교회를 보기 원하고 이런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흥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부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이제 신앙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흥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반, 1903년,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이 1903년에서 1907년 사이가 전 세계 기독교의 엄청난 변화의 시기였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LA에 보면 LA에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미국 교회를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이 불길이 동일한 시대에 영국 웨일즈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기도와 회개와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영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 똑같은 흐름이 1907년 평양 장대현교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성령의 임재가 터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동시대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19세기 또 18세기에 그런 부흥 운동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운동이 모라비안 운동인데 이 운동은 18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운동이거든요. 당시 시대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체코와 모라비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너무나 극심한 피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들이 독일의 작은 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 마을이 헤르누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작은 마을이죠. 근데 그곳의 영주가 누구였냐면은 진덴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크리스천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이었는데 이 공동체를 자기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서바이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깊이 누리게 돼요. 1727년 8월 13일 날 주일날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죄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곳이 성령의 어떤 뜨거운 도가니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면 방언과 치유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신비로운 경험들이 기도회 운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이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계속 그 기도 운동이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운동이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계속 흘러가면서 100년 이상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24시간 기도가 이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과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뜨거움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안전을 위해서 피난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후 100년 동안 300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동안 무려 3,000명의 선교사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파송이 되는데요. 그들이 갔던 곳들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곳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카리브해나 아니면 그린랜드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일까지 감수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들의 헌신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18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19세기에 미국에 또 다른 부흥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흥운동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발생합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작은 학교, 윌리엄스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5명의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기도하러 가면 어디 가면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 어릴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밤에 우리한테 기도시키면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나무가 안 뽑혀요, 진짜로.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나무가 씨름하다고 온 기억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갑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지풀 밑으로, 그래서 건초더미 밑으로 가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기도의 불길들이 그 친구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면서 거대한 물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적으로 대학생들이 이제 선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최초의 선교단체인 ABCFM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이 운동이 19세기 말에는 그 유명한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이런 슬로건을 펼쳤습니다.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가운데서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자. 이것을 대학생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려 고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선교 운동과 복음 운동이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이프티 존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세이프티 존에서 끄집어내서 더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한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 위험한 말 아니었습니까? 나라도 잃어버렸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이 증인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전부를 걸고 고백해야만 할 수 있는, 어쩌면 내 존재가 걸려있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그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21세기 전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연에 의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모으셔서 여기서 이뤄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의 사명,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다시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조명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연구하다가 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참 너무 놀라운 교회예요. J.D. 그리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직장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직 직장을 정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2년만 교회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그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가서 헌신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 도전에 매 100명, 200명의 청년들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역사회로 오늘 해외에 가서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이 사역기간 동안 그 당신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교회에 백지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들 사역에 필요한 곳에 파송하고 거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삶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동네로 여러분 혹시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난민촌과 외국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아파트에 가서 여러분들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미 이제 막 정착해서 먹고 살만한데 여기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놀랍게도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 가운데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어떤 포기와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세이프 존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담장을 벗어나서,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의 삶의 그 조언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 이웃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먼저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평을 온 유대와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시드니 다음 교회가 이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더 헌신적인 사역자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나오고, 비록 내가 외국에 갈 수 없고 선교지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호주 땅과 또 한인교회와 이 교회들을 뒤흔들지 않겠는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10시 반에 이제 브리스번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그 동서죠. 제 동서가, 사돈 동서가 저를 라이드를 하러 왔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만났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 거 어떠냐고, 1년 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똑같아요.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살기가 힘들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과연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26년 동안 이민자로 살아오고 또 거기서 정착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되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큰 집에서 잘 사는 것처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명,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님, 비록 나의 삶이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에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선교 기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